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된 바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력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예수의 원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히 싫어했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며칠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3일 사이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 눈이 멀어버립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밝은 빛에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앞을 못 봅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심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었는가. 이 충격이 어느 정도의 충격인가를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면서 막 열심히 목숨 바치면서 물질 드리며 전 재산 드리면서 막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서 딱 깨어나 보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부처님이 계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딱 죽었어요. 죽고 일어나는데 예수님 안 계셔. 어떻게 웃지도 않네. 저 종교가 말하고 있는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정말 구원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자, 그것도 성경이 지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고, 저주. 그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이사야 53장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얼굴에 딱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으로
백마 타고 온다든지 큰 권력과 큰 능력으로 세상 나라를 평정시키면서 왔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메시아구나 이럴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사야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충격,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지어낸 이야기 같고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종교도 있고 나는 양심도 있고 나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어느 정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지옥 갈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이며 메시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앞잡이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밥이 먹어지겠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그 전에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지. 그 전에도 살기 등등해서 신성모독한 저 이단자들을 박멸하자, 잡아가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저들을 없애자.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습니다. 눈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변화를 갖습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교제권이 달라져요. 교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술 친구, 동아리 친구, 동창회, 취미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주로 나의 교제권에 있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믿음의 동료들, 영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점점 가까이 교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서서히 떨어지게 돼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아예 교제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술 친구도 끊어지고 취미 친구 끊어지고 주일이면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잖아요. 목마름이. 세상 친구들은 육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믿음의 친구들은 서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영이 기뻐요. 영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만족을 얻어 주 안에서. 그냥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눔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우정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렇게 교제권들이 바뀌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원정 가서 핍박하려고 사람 잡으러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저 사울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잔멸하려고, 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앞장선 사울 아닌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친구였어요. 동지였습니다. 동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누가 친구가 되느냐? 뒤에 또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친구가 돼요. 과거에는 원수였습니다. 적이었습니다. 함께 기름과 물과 같이 섞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공통부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 직장 내지는 거래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서로가 굉장히 동질감을 얻었어요. 지금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지금은 옛날과 같이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 가짜도 많고 하도 가짜도 많아. 본이 되지 못한 사람도 많고 매스컴의 영향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해도 별로 매력이 없어. 매력이 20, 30년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조금 달리 봤어요. 그리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면 그렇게 좋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런 기쁨, 이런 동질감으로 마치 외국에 나갔는데 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라도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야단 나버린 거예요. 외국을 나가 봐서야 알지.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 교제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꾸 술 치고 따라다녀. 취미 치고 따라다녀. 춤추러 따라다녀. 놀러 따라다녀. 예수 믿는다는데 교제권이 자꾸 세상 사람들입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문제. 온전하게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친구들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 친구 관계 끊을 필요는 없어요. 서서히 멀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의 교제권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살아도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울타리가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위기를 당해봐봐요. 여러분의 목사가 아무런 그냥 그 동네 아저씨처럼 보일까는 몰라도 여러분 위기 당해봐봐요. 한번 어려움 당해봐봐요.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이 어떤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지나칠 수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관계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형제들을 기뻐하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이 동거하여 사는 거, 동거가 뭡니까?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사는 게 교회에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보다도 믿음의 식구들이 더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보다도 날마다 목사를 더 많이 만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나와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너희들 얼굴 무난해라 하면은 2조 시대야, 우리가 2조 시대야 하면서 반발을 할 겁니다. 못한다 할 겁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싫어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은혜 베푸십니다. 영생 주셨습니다. 독생자 주셨습니다. 구원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택하셨으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조금 환경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약하게 돌아가면 좀 속상은 해요. 불편은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돈이 좀 쌓이고 뭐가 풀리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의 기쁨을 빼들어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결정적으로 행복을 빼들어갈 정도의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거기다 두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신앙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소망, 예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소망이 분명한데, 축복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크신 상급이 되시는데 나머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소망을 붙들 때입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술 친구들이 아니에요. 술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한테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가 봐요. 많은 위로 받기는 합니다. 속상해서 돌아와. 속상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들이 좀 부족해서 위로가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뒷말을 좀 물어내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 특권. 뭡니까? 기도하는 특권. 적어도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만마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교제권이 달라지는 거 당연해요. 당연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는다. 내 비밀이 누설될 것이다. 내 환경, 이 아프고 힘든 환경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 알려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줄에 짐작으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반드시 교제권이 바뀌어야 돼요. 술 친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친구, 찬양하는 친구, 봉사하고 섬기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야 한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두 번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중요한 게 즉시로잖아요. 즉시로.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연구해볼까? 성경 읽어볼까? 제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나 분명히 예수 만나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더 배우면은 더 복음을 잘하고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더 잘한 후에 전도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몰라도 지식이 좀 없어도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메시아야.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 믿고 나의 생각이 변해서 삶이 변해서 이렇게 기뻐. 우울증에서 나는 해방되어서 마음의 자유, 죄로부터 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 예수 믿으면 자유함 받죠. 노력과 공로로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 공로로 구원 받으니까, 죄의 사함도 내가 회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회개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이게 원죄가 사함 받는 거죠. 원죄. 예수 믿으면 원죄가 사함 받아요.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사함 받고, 그러나 원죄든 자범죄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심판대에서 허락하실 그 심판, 너 의롭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죽고 난 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그때서 의롭다라고 나를 방망이로 고태를 두드리면서 땅땅땅 니는 무죄 석방 이르지 않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무죄 너는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어요. 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신분이 바뀌고. 이걸 누가 깨달은 겁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율법의 노력으로 안 되고, 잘나도 안 되고, 평생 도 닦아도 안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큰 금욕하면서 혼자 살면서 그냥 남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면벽수도해도 안 될 일들을 예수 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되었으니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이런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 만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은 교제권이 달라지고 그리고 예수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자꾸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다니는가 물어보고, 이 말 건네는 것도 훈련입니다. 안 하는 버릇하면 못해요. 30년 지나도. 그러나 자꾸 하게 되면요,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초청하게 되고 자꾸 예수 이야기하게 되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 주기를 원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비된 영혼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이러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교제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예수의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전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교제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세요. 단단하게. 울타리를 단단하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역자가 되어서 든든한 울타리와 같이 세워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그 좋았던 친구들이 점점 멀어져서 외롭고 소외가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영혼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